네,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나에게 이기는 말씀으로 몰된 동산이 됩니다. 아멘. 나는 시온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의 실상으로 부활의 몸을 이룹니다. 나는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네. 이 요나의 표적은 주님께서 십자가 후를 통하여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 요나의 표적을 행하셨죠.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 요나의 표적도 또한 참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표적을 보여준 것은 병자가 고쳐지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그런 세계를 그냥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고 또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정말 실상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몸도 이루라고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림자 안에 있는 이 참 생명, 이 그림자 안에 있는 참 생명만이 우리에게 이 참을 주실 수 있어요. 이 주님이 그림자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참이죠. 그래서 이분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야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본질의 죄, 이 마음의 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지.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실 수 있지.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본질의 죄를 없애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대요. 이 제사는 언제 드렸나요? 율법의 제사는 구약시대에 드렸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는 원치 않는데요. 이 자비, 바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제사를 드린즉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대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바로 율법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본질의 죄가 있어요. 마음에서 온갖 죄들이 나오죠. 옛사람 죄의 몸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는 짐승의 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죄는 되는데 우리의 그 본질의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안 받으신대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 이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제사는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안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만나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고 나와라.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나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자비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 믿음으로 죽음으로 내가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죽었는데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자비를 원하신다겠죠. 아까 주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비가 뭐냐? 반드시 이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 육체 옛사람 죄물 가지고 믿음으로 죽은 것, 죽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선물이고 그게 곧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정말 행복을 받았어요.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었고 내 안에 육체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이 들어있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것, 이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를 없애고 내가 의인이 된 것,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는, 그런 율법의 제사는 원치 않으시고 자비를 원한다. 바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생명의 언어 다 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이 변론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우리 안에 이 본질의 죄가 들어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변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 속에 죄가,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멸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온갖 잡다한 그런 더러운 것들이, 일곱 정욕들이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도 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 주셔서 거룩하게, 마음이 정말로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 79대 대제사장 지나서 80대가 가야 이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식의 주일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또 부활의 몸도 이루게 하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참을 주실 수가 있고 또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분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또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한 거.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3일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로 부활했는데 그걸로 끝났나요?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 완전함 때문에 주신 거죠.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이것만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또 이제는 부활의 몸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신포도주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우리의 죄를 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을 깨달아야 돼요. 그림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참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매개체가 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매개체로 이 컵처럼 이 안에 물을 주기 위한 매개체예요. 컵도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그림자 세계는 이 참을 또 증명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세의 그 불뱀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놋뱀을 봐야 돼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야 산다고 그랬어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불뱀이 뭐예요? 불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주관하는 마귀. 그죠? 그 세계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을 것인데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죠. 그걸 본즉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 주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의 노뱀을 다룬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그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저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예전에 그 노래 찬양했었죠. 어릴 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영생을 얻는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이 분명히 이것을,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15절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무조건 교회 나왔으니까 영생을 주겠다? 아니에요. 그건 도깨비 방망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부활의 몸을 주겠다? 이것도 도깨비 방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온전히 거룩해져야 부활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세계를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서 이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그죠? 다 말씀해 주셨고 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소경을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를 다 고쳐주셨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세계는 마지막 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으로, 그죠?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 귀머거리,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상이 나타나기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 귀머거리,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으로 됐는가? 복음으로, 그죠? 복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참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실상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무엇을 구해요? 표적. 이 표적만 구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만 구한다는 것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보이는 현상의 세계,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한 그런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사망이다. 너희는 지옥 갈 것이니까 바로 그걸 깨달아서 없애고 구원을 받아라.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본질 때문에, 이 본질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었어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 때문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뭐 나빠서가 아니에요. 본성이 그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참 심성,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나쁘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한테 이끌려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이 본질 없애주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마귀를 없애주시고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일생에 마귀에게 꼭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꼭 매여가지고 이렇게 해, 마귀의 노예죠. 마귀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신 거예요. 16절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속해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으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또 그 약속대로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나라, 부활의 몸이죠. 내가 몸된 성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요나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바다에 용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용이 들어있죠. 뱀, 옛뱀.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완전히 처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몸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을 멸하고 또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의 실상으로 나타나라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표적이죠.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 요나를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꺼내 주셨구나. 이야, 예수님이 3일의 죽음과 부활 이걸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실제로 내 안에 모셔야 된다. 또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디를 찾아가나요? 네, 점 치러 가요. 점쟁이한테 점 치러 가요. 아주 뭐라고 그러죠? 아주 거기는 번성한대요. 대목이래요, 대목. 네, 새해가 되면 완전 대목이래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갈까? 본질이 뭐예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 권세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세상 주관자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이 들어있으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너희 예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육체 옛사람 죄몸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까지는 믿었어요. 예수님까지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니까 진리를 알려줬더니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안 믿어요. 예수까지는 믿었어요. 예수님은 믿고 쫓아다녔죠.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쫓아다녔죠. 영적인 세계의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의 표적만 믿고 쫓아다니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했더니 안 받아요. 안 믿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전했더니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 예비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점치는 점쟁이도 무당도요, 이 안에 귀신이 실제로 들어있어. 귀신을 불러갖고 귀신을 모시고 말을 해야 정확하죠. 귀신을 모시고 말해야 그 사람은 참 용한 점쟁이에요. 그죠? 근데 이 귀신이 쉬지 않고 그냥 말하면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상 때려 맞추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면요, 본인들이 다 말한대잖아요. 어떻게 왔어? 그러면은 다 줄줄줄줄 말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종합해가지고 그냥 건너짚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물가 가지 마라. 겨울에 강원도 가지 마라. 비행기 타고 먼데 가지 마라. 막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되 누가복음 죄송해요.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주관하게 되었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줘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모든 세상 권세 영광 우리 것이었었어요. 우리 거였었는데 이게 다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이제는 그냥 이걸 가지고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원하는 자들, 그래서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소나기에 넣고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다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온 사람들도요, 그냥 막연히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도 귀신이 씌어서 무당짓을 해야 잘 되죠. 그죠? 무당짓을 해야 용하게 다 맞춰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러 교회 나왔으면 막연히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경을 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귀로 그러니라 이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이 된 말씀이 그대로 전이 돼서 우리 안에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먼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옛 습성까지도 조금씩 멸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을 실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믿음으로 이르러야 되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 내가 부활의 몸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온전한 상을 받아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상,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요나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고 이제는 부활의 몸,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이 죽을 몸,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살려주신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영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영과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인내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2025년 이 한 해 동안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많은 자들에게 이제 요나의 표적을 증거해야죠. 그들도 요나의 표적, 아, 그랬구나. 이거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현상으로만 그냥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를 영을 가져야 알 수 있는 세계죠. 영을 모셔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영을 모셔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서 또 실상으로 그거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 표적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다 함께 구원이 되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